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이 있고 대접받는 사람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학교 가서 친구해라. 너보다 똑똑하고 나은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그런 말씀들을 부모님들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반면에 늘 매맞고 쫓겨다니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사람 옆에서 그를 도와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대할 때 마음이나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대할 때 모든 생각들이 누군가의 옆에 있으면 내게 득이 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지, 내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고생할 것이 뻔한데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 옆에서 일을 하려면요, 특별한 사명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정말 특별한 사명감이 있고 내가 죽어도 일을 한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고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자리를 피하려 하고 되도록이면 그 반대 자리로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의 아주 짧은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인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룩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의 앞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 바룩이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일에 기용된 서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물론 직접 때로는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바룩을 불러다가 너는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말씀을 하나하나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그러고 바룩에게 기록을 하게 하고 또 때로는 바룩에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도록 시키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서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앞서 36장 말씀을 보시면 바룩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합니다. 낭독의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만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을 모아두고 그 고관들 앞에서도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한 말씀의 내용들이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 기록된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그 말씀이 여호야김 왕 앞으로 갑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기록하게 했던 그 두루마리 말씀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구나. 내가 회개해야겠다라고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했더라면 당시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한 장 한 장 찢어서 불에다가 태워버립니다. 그냥 말씀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아서 찢고 그것을 불에다가 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 말씀 필요 없어. 이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어라며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찢어서 태운 여호야김 왕이 과연 그러면 그 말씀을 계시를 받은 예레미야와 그 말씀을 받아 적은 바룩을 살려두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라고 36장 말미의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룩은 괜히 예레미야 옆에 있다가 예레미야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바룩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바룩의 족보, 근데 그의 집안을 살펴보면요. 역대기 말씀에 보면 바룩의 집이 그렇게 나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조상들 중에는 유다의 고관들이 있었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고관으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룩이 예레미야 옆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45장의 이 말씀, 바룩이 하나님께 아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어지는데요. 5절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장 오늘 3절 말씀, 바룩의 절규가 담긴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바룩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슬픔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더하셨구나. 전혀 평안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리고 쫓기며 도망다니던 바룩의 그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들을 전도할 때는 늘 그렇게 이제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라고 말하며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질병에서 건져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보다 삶이 더 고달파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고통에 처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의 악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유독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괜히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부의 방역수칙에 협조를 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며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와중에 예배를 강행하고 우리 예배당에 다 모여야 됩니다라고 예배를 드렸다가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회사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예배 나가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대체 이 와중에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교회를 가느냐라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나는 마치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당신이 부르짖던 그 대상인 하나님은 대체 뭘 하시길래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 병을 없애주시지 않느냐라며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죄는 사람들이 다 짓고 모든 질병은 사람의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며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덩달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함께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그러나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이 바룩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생명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네가 죽을까 봐 염려하느냐? 결단코 네가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며 그 고통스러운 상황조차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사람은 나의 안녕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4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슬픔까지 더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탄식함으로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라고 눈물 흘리는데, 이 구절은 단순히 자신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달픈 신세가 되었습니까? 라며 한탄하는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서 적어서 사람들 앞에 낭독할 때는 그만한 결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자신이 쫓기는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 뜻도 품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가 멸망해가는, 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절을 바라보며 하나님,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망해가는 이 모습 속에서 제 고통의 슬픔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슬픔이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내가 살아남은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만의 안녕을 위하여,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나라, 이 광양 땅, 전라남도,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정말 이웃이 없어지고 서로 간의 대화가 단절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화로 드신 그 화면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두렵고 힘든 세상인데 가난으로 인하여 헐벗고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몇 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한 그런 정말 눈물이 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가난으로 헐벗은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혼란이 가득한 정치권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저 사람들은 원래 늘 싸우는 사람들이야, 정치인들은 원래 싸우는 게 자신의 일이지라며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정치권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편안하면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룩이 탄식하며 슬퍼하며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과 온 세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말이 좀 표현이 어렵죠. 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룩 너는 살려주겠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기까지 결코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면 제가 늘 궁금해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해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구출되어서 나오는 장면, 천사를 따라서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왔을 때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그 장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야고보 사도는 그냥 헤롯이 잡아들여서 칼로 바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냥 빨리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자인데 왜 야고보는 바로 목숨을 잃는 반면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야고보의 사명은 거기까지고 베드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그 야고보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슬퍼하고 있겠습니까? 슬퍼하는 것은 우리인 것이죠. 야고보를 먼저 보낸 남겨진 이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람들은 슬퍼하겠지만 야고보는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한들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우리를 죽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숱한 고난을 당하고 배가 난파되고 40에 하나를 감한 그 끔찍한 매를 몇 번씩 맞아가며 그렇게 힘들게 도망다니며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고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인도하여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우리이기에 아직도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때로는 세상에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님 앞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 적고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낭독함으로 인하여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룩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평안의 말씀을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그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서 때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녕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늘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정작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아니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구원의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으로 헐벗고 소외당하는 이웃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질병을 종식시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좋은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